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 말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쳤느니라. 지난 몇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창 바이러스가 창궐할 당시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를 꼭 쓰고 자주 손을 씻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한 번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손을 씻고 점심에 손을 씻고 저녁에도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가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장차 북쪽에서 뜨거운 바람과 이방 민족들이 신속하게 내려올 것이며 그들로 인하여 유다 땅과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이유는 유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악을 씻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각종 악한 생각들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제거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씻어버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카바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깨끗하게 빨래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과 같이 정결함을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간음과 살인죄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위반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날마다 범죄하며 실패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행하는 죄들을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겠습니까? 순간마다 솟아오르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죄의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정결함을 입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안에 솟아오르는 욕심과 부정함과 죄들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